네, 반갑습니다. 2년 반 만에 인사드립니다. 신재희 선교사입니다. 네. 얼마 전에 창세기 2장을 읽다가 이렇게 마음이 많이 머문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잖아요.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요.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고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도 또 사람과도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였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좀 더 어려운 말로 존재 대 존재, 서로 다른 객체가 서로 아무 거칠 것 없이 사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사람들이 자꾸 숨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숨었죠. 그리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립니다.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양으로 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교회에서 받은 직분으로 나가고 계시진 않나요? 또 내가 이룬 업적 때문에 또 내가 이룬 어떤 선한 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계시진 않나요? 근데 우리 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신분이나 우리의 직분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룬 어떤 선한 일 또는 우리의 실수, 내가 잘못한 일 때문에 우리를 덜 사랑하시거나 더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본문을 보는 가운데 저를 초청하시는 것 같았어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와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그래서 날것의 사랑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를 포장하고 나를 가리고 나를 감추려고 했던 그것들을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내려놓고 나의 포장을 벗어버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게 되는 것이구나라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발가벗는 것 창피하잖아요. 당황스럽잖아요. 나의 뱃살을 감추고 싶은데, 그렇죠? 나의 수치를 가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벌거벗은 채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빛이십니다. 우리가 그 빛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부족함과 초함과 연약함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어떨 때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에 당황스럽고 때로는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심은, 우리의 추함을 드러내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저의 지난 2년 6개월의 시간은 비참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제 껍데기가 벗어지고 나의 민낯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시간은요,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의 나눔을 통해서 오신 교회 성도님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포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나의 민낯을 드러내실 수 있는 용기를, 또 조건 없이 우리를 거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 자녀 사역을 하면서요, 제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우선 교회에서 10년이나 설교하고 가르쳤던 제가 이제는 전도사, 목사라는 호칭 대신에 삼촌이라는 호칭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희 학생들은 저를 선교사님 이렇게 안 부릅니다. 삼촌 이렇게 부릅니다. 저희가 또 다른 가족으로 우리 함께 같이 잘 지내보자라는 의미에서 저를 삼촌이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또 제가 하는 일도 삼촌 이 호칭처럼 아주 일상적인 일을 합니다. 제가 제일 가장 많이 하는 사역이요, 마트 가서 장 보는 겁니다. 11명의 학생들 10대들이잖아요. 다 정말 많이 먹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3-4번은 제가 크고 작은 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선교지에 장 보러 왔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전구를 갈아 끼고 또 뭐 고장난 샤워기 세면대를 고치고 싱크대 하수관 확 실험하기도 하고 문도 고치고 자전거도 고치고 아이들이 이제 도와달라 하는 일, 그 일을 돕고 합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 껍데기를 막 흔드시고 벗겨내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신재희,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보다는 목사 신재희로 서는 게 익숙하고 편했던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삼촌 신재희, 목사 신재희 어느 게 좀 더 하나님과 친해 보이십니까? 목사 신재희, 이게 좀 거룩해 보이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일상적인 일들을 하는데요, 저도 제가 그럴 줄 몰랐는데요, 교회에서 사역했던 시간들이 그리웠습니다. 왜 그리울까 잘 생각해 보니까 장보고 일상적인 일들을 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 인도하고 하는 이 일들이 제게는 더 의미 있다 생각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돈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신대원을 졸업하고 또 선교단체에서 그 많은 훈련을 받았는데 하나님, 선교지에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셨나요? 라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었어요. 새로운 환경에 들어서니 제 안에 굳어지고 화석화되었던 껍데기들이 막 흔들리고 벗겨지면서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어떨 때는 비참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세네갈에 있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 학교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세네갈로 가는 여정이 늦춰질 때쯤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에 사역자가 급하게 필요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올해까지 아무도 안 오면 선교사 이 기숙사는 문을 닫고 이 학생들은 다 돌아가야 한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주변에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기도해보라고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생각도 하고 있지 않다가 기도는 해볼 수 있지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자. 일주일간 저희가 기간을 정하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 후원자들과 교회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간 기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그 주의 수요일 날 어느 한 권사님이 계시록 7장 15절 17절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딱 받아들고 더 자세히 보고 싶었어요. 제 서재에 꽂혀있던 성경책을 한 권 꺼내서 이 말씀을 탁 폈습니다. 그때 외국 돈 하나가 탁 튀어오르더니 제 발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태국 돈을 모르거든요. 근데 이 외국 돈이 태국 돈이구나 라는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그런데 확인은 해야 되잖아요. 인터넷으로 태국 지폐 찾아봤더니 그 돈은 태국 지폐 20바트였습니다. 160여 개국의 나라의 지폐가 있는데 태국 돈이 그때 거기에 꽂혀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성경책은 제 성경책이 아니라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 보시던 거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지나서 그 목사님께 여쭸어요. 목사님, 이 성경책에 왜 태국 돈 들어있어요? 그 목사님 되묻습니다. 그러게요? 태국 돈이 왜 거기 있어요? 지금도 미스테리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재밌는 사건은 제가 태국으로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감사하게도 저희 파송교회에 이 상황, 이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저희가 이미 계속 선교지를 나가는 것이 늦춰지고 있었는데요. 주보에 세네갈 선교사 이렇게 나가고 있었거든요, 벌써.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교회와 상황을 나눴을 때 저희가 치앙마이로 선교지를 옮기는 것을 허락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치앙마이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하는 한 달 정도 지났을 그때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이 선언이 됩니다. 모든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비자를 받는 것도 어려워졌고 설령 국경을 넘는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까지가 하나님 우리를 가정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었나 보다. 그냥 우리는 한국에 있으면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니까요. 막 문이 열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어렵다는 비자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국경을 넘는데 필요한 모든 재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하심을 저희가 경험하면서 그렇게 태국 치앙마이로 가게 됐습니다. 문제는요, 저희가 태국 이 치앙마이로 간 지 일주일 만에 저희가 딱 기숙사에 들어가고 그 다음 주에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신임 선교사가 새로운 사역지로 가면은요, 적어도 1년에서 2년까지 적응의 시간을 줍니다. 언어도 공부해야 되고요. 문화도 적응을 해야지 그 다음에 사역을 조금씩 해갈 수 있다. 그런 의미죠. 근데 저희는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사역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태국말도 모르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도 잘 모르죠. 그리고 기숙사 사역에서도 3일 말로 인계 받은 것으로는 잘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기숙사 사역도 잘 모르죠. 그런 상황에서 마치 저희가 저희의 삶도 감당하기 버거운데 저희 아이들 포함해서 11명이나 되는 학생들의 보호자가 돼서 이 아이들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피자 한 판을 시키는데도요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 아이들 위해서 피자를 시키는데도 말도 잘 안 되고 그 사람도 영어 부족하고 나도 영어 부족하고 피자 한 판을 시키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그 아이들 11명을 돌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매일 저녁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망치로 매일 머리를 두드려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때 제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갖는 치앙마이에서도요, 제가 밤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뭔가 잘못하신 것 같아요. 뭔가 실수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세네갈로 갔어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네갈이 절대로 쉬운 선교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네갈에서는 저희에게 너희들 와도 1년 6개월 동안 사역은 못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언어 배우고 문화 적응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아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신 것 같아요. 세네갈로 갔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저희를 힘들게 한 아이들이 좀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밤마다 아내와 함께 욕했습니다.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은 거야? 그리고 그래도 다행인 건 앞에서 하진 않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저희끼리. 그리고 막 그 아이들을 그렇게 어떻게 키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키운 선교사님들을 선교사님인데 애들을 왜 이렇게 키웠지?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6개월 정도 됐을 때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요, 저희가 가려고 했던 세네갈 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와, 진짜 제일 큰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저희 가정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잖아요. 치앙마이에 있는 급한 필요도 채우시며 저희 가정을 위해 가장 선한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저는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밤마다 하나님 실수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웠어요. 그날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크신 그림도 모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가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 뒤로는요, 원망과 불평을 조금만 안 했으면 좋을 텐데 조금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제 가운데 사역에 대한 기쁨이 확 생기거나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거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기숙사의 삼촌이고 저의 일상적인 모습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에게 힘들었던 부분은 제가 교회를 섬기는 동안 10년 동안 청년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과 마음이 깊이 연결이 되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지냈죠. 지금도 저희 가정이 왔다고 7년 만에 대전에서 대구에서 막 일산에서 저희 가정을 찾아오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그런 관계들이 또 그리웠고요. 네. 이 청년들하고 청소년들이 허우대는 좀 비슷해요. 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청년들 같이 생겼는데 돌아오는 반응은 정말 달랐던 것 같아요. 인사하는 것조차 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몇 아이들과는 이제 국제 기숙사이다 보니까 아침에 영어로 제가 Good morning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제 목소리가 크잖아요. 못 들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그냥 쓱 이렇게 지나갑니다. 다시 이제 인사를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인터랙션인데 이게 그 교제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고 부담을 느껴서 다시 크게 인사합니다. Good morning. 그래 인사를 하면 이렇게 지나갑니다. 때로는 더 적극적으로 이제 제가 관계하고 싶어서 How are you?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제 귀찮은가 봐요. 이렇게 가라고 손가락질로. 그러니까 참 그래도 이제 여러분 대부분 10대를 키워보셨기 때문에 10대들은 자기의 영역이 중요하잖아요. 어른들이 그거를 넘어서는 거 싫어하고 그거를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참 그거 어렵더라고요. 또 요 녀석들이 또 필요할 땐 또 그렇게 찾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먹고 싶어요, 저거 사주세요, 뭐 이렇게 필요할 땐 찾으니까 정말 어떨 때 괘씸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내가 평생 이렇게 나한테 관심 없는 친구들 위해서 장보다 나의 삶이 끝날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막 들 때도 있고, 그리고 혹시 나중에 교회로 내가 돌아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누가 장 보는 게 전문인 목사를 청빙하겠는가, 그런 걱정도 들었습니다. 기숙사 사역을 하면서 이 선교사 자녀들에 대해서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들으셨지만 빠르면 중학교 1, 2학년 때부터 부모님을 떠나서 살게 되거든요. 여전히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그때 가족과 헤어져서 학업을 위해서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아이들이 처음 기숙사에 들어올 때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아이들을 놓고 가시는 부모님 우시죠? 또 부모님 또 이제 부모님과 헤어지는 아이들 막 울죠. 가슴을 들썩이면서 옵니다. 그 부모님은 떠나가면서도 계속 우시고 또 아이들은 부모님이 떠나가는 모습을 창문을 보면서 계속 웁니다. 해줄 말이 없어요, 사실. 등을 토닥이고. 그리고 며칠 동안은 밤에 이제 저녁을 먹잖아요. 애들 저녁을 잘 못 먹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먹먹한 거죠. 집이 그립고 엄마 아빠랑 같이 먹었던 그 시간들이 그립고 그렇습니다. 2년 전에 학교를 졸업한 MK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등치는 산만한 친구거든요.
넌 언제가 제일 힘들었어? 5년 동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기숙사 들어와서 살았어요. 언제가 제일 힘들었는데 저는 한 번도 쉬었던 적이 없어요. 뭐가 그렇게 제일 힘들었어? 나는 왜 이렇게 가족과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지, 이것이 아이들이 그 힘든 일이 있을 때, 평소에 괜찮은 것 같다가도 이렇게 마음에 붙이는 일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여기 우리 살아가는 애들 그 마음에 다 외로움이 있을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 안에 이 외로움과 깨어짐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자기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살다가 보면은 이것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쑥 이렇게 그 깨어짐과 외로움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기숙사에서 보호자로서 같이 살다가 보면 아이들이 그 외로움, 깨어짐 이렇게 튀어나올 때, 저렇게 튀어나올 때 가끔 저희가 그 튀어나오는 것에 찔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계속 이렇게 저희도 긴장하게 되고 마음을 쓰게 되고, 그런데 이제 저희도 어쨌든 준비를 하고 갔지만 찔리면 아프더라고요. 찔리면 아프고 긴장한 시간이 오래될수록 지치고, 그러면서 이제 아내와 이제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언제까지 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기소침해지기도 합니다.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제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 예수님의 삶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고요. 그리스도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로 모든 사람 앞에 높이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 이 미련한 십자가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더라고요. 이 말씀으로 제 2년 반의 사역의 시간을 정리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요, 이 땅의 아픔과 깨어짐을 자신의 전 삶을 통해서 묵묵하게 다 받아내셨어요. 심지어는 죽음으로 그 이 땅의 아픔과 깨어짐을 다 받아내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때로는 내가 부서지면서 아파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사실 말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번 학기가 마쳐질 때 한 학생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모 울지 마세요. 저 지난 한 해 도매에서 너무 행복했어요. 또 다른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삼촌 저 다시 태어나도 이 웩돔으로 들어올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나중에 내 자식을 낳아도 여기로 보낼래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격려가 됐어요. 왜냐하면요, 2년 반 전에 저희가 도착했을 때 돔은 굉장히 삭막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에 돔이 좀 삭막했어요. 저녁을 먹는데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매일 밤 저희 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가 국제 기숙사다 보니 영어로 대화를 이제 이끌어 가보려고 안간 힘을 써도 단답형 끝. 그리고 다시 침묵. 그리고
한 학생과 이제 그때 이게 이 아이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안 괜찮은 것 같기도 한 그 학생과 개인적으로 면담을 할 때 이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돔은 원래 삭막한 것이에요. 혼자 살아남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제 2년 반 전에 저희가 처음 와서 저희도 살아나기 힘든 상황에 야, 이 돔을 어떻게 바꾸나? 이런 삭막함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갈 수 있는가라는 너무 큰 압박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상황과 그 친구의 대화가 오늘 2년 반 지났을 때 이 친구들 한 이야기가 대비되면서 생각났던 말씀이 저희를 치앙마이로 부르실 때 그 말씀이었어요. 계시록 7장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줄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거는요, 저희가 한 6개월쯤 되었을 때 이 말씀이 새겨져 있는 큰 보드가 기숙사 창고에 있었어요. 저희가 기숙사 정리를 하다가 이 말씀을 딱 봤는데 소름.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 불러주셨던 이 말씀이야. 그때 이후로 이제 사무실에 꺼내놨거든요. 근데 그 말씀과 사실 기억하지 못하고 막 살았는데 2년 반이 지나고 나니까 야, 하나님이 이 말씀 그대로 일하셨다. 우리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곳에서 서바이벌하는 수준에서 버티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 삭막했던 돔을 행복한 것으로 다시 태어나도 오고 싶은 것으로 주님이 바꿔주셨구나.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신교회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 던져져서 우리의 일상에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삶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깨어짐을 그 삶 전체를 통해서 받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의 아픔과 깨어짐을 받아내라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길인 것 같아요. 나를 아프게 하는 이 세상 뒤집어 엎고 싶죠. 나에게 상처 주는 저 사람 바꿔버리고 싶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도 그 당시 이스라엘 지배하는 로마를 뒤집어 엎을 만한 힘이 있으셨습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이 세상의 깨어짐과 아픔을 죽음으로 감당해내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예수님이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발가벗겨지셨어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새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업적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직분이 아니라, 내가 가진 신분이 아니라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그곳에서 만나고 이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매인 모든 것들을 벗어내는 자유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래서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 고백이요,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되면 다시 치앙마이로 복귀하게 됩니다. 3주 뒤면 다시 학기가 시작돼요. 저는 다시 삼촌이 되고 일상의 일들이 시작되겠지요. 휴지를 준비했습니다. 눈물에 다닌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저의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뻐할 수 있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나도 사랑한다 고백하고 싶습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가끔 아이들이 제 얼굴을 보고 삼촌 저희랑 사는 거 피곤하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제 얼굴에 피곤 이렇게 써 있었나 봐요. 이제는요 제가 장보고 허드렛 일 하면서도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삼촌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요? 저희랑 사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기뻐요?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 예수님 때문에 기뻐. 제가 치앙마이에서 아이들의 아픔과 깨어짐을 죽는 소리 하면서 받아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바꾸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저희의 소망이고 오늘을 살아내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던져지셔서 그 세상의 깨어짐과 아픔을 감내하시느라 힘드시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저도 여러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고 우리의 일상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벗기시고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사랑의 초청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